주인공 피터 파커는 돌연변이 거미한테 물려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죠. 벽을 타기도 하고 괴력을 내기도 하고.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피터 팅글이라고 불리는 스파이더 센스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팔에 털이 쭈뼛 서고 신경계가 찌릿하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요. 학습된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감각 시스템이죠. 실제로 동물 중에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 오거나 쓰나미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이 그걸 감지하기도 전에 동물이나 곤충들이 막 대피하는 걸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비슷한 센스, 감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생존 능력,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무기,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스펙, 누군가는 학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은 눈치라고 하는 감각이죠. 감이 좋은 거, 눈치가 빠른 거. 그래서 너 센스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 현대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이 말은 최고의 칭찬이자 강력한 무기로 통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센스라고 하는 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단톡방에서 뭔가 미묘한 정적이 흐르거나 친구가 뭔가 말투가 달라지거나 빠르게 변하는 어떤 트렌드와 같은 이런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잘못 튀었다가는 매장당한다고 하는 그런 신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치 센서는 24시간 풀가동 상태이죠. 24시간 풀가동 하느라 우리는 늘 피곤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눈치라는 것이 사실은 비난의 화살이 오기 전에 미리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정교한 방어적 레이더망 같은 거죠. 미사일 격추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감각, 이 눈치 감각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긴장 속에서 타인의 반응을 스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피로에 찌든 현대인의 자화상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감각, 정말 중요한 감각인 영적인 감각에 우리가 그만큼 예민하냐라는 겁니다. 죄가 맹수처럼 웅크리다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기회를 내게 주실 때 우리의 영적 센스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에는 그토록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세밀한 사인 앞에서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빌립보서는 언제 쓰였어요?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쓰였죠? 감옥에 있을 때 쓰였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생존조차도 이 장담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환경이 바로 감옥이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풀려나게 될 것인가, 그 타이밍을 재는 눈치가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청년들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뜨거운 감정을 떠올리지만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원리는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맹목적인지, 얼마나 덜 계산적인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그리고 감각이 결합할 때, 센스가 결합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혹은 육감으로 느끼는 지각 능력. 일종의 도덕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영적으로 감지하는 이 탁월한 영적 감각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감각이 훌륭한 사람, 거룩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무뎌진 영혼의 감이 다 살아있는 진짜 영혼의 감다살들이 필요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이 빠진, 분별력이 결여된 사랑은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가 어린데 원하는 대로 불량식품 먹고 싶은 거 막 다 사주고 놀고 싶다고 스마트폰에 게임 깔아서 다 주면 그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겠죠. 내 자녀의 욕망을 비대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는 소위 괴물로 만드는 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랑하면 눈이 먼데요. 사랑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그런 상태처럼 묘사하곤 해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지 않고,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무모해지고,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별력과 사랑은 뭔가 물과 기름처럼 먼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감, 이 센스, 이 거룩한 감각이 사랑을 더 사랑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사랑 없는 지식은 파멸이고, 그래서 지식은 사랑의 눈이 되어야 되고 사랑은 지식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한 말인데, 참된 사랑은 눈을 감고 막 그냥 달려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화된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화란 우리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거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의 지각 능력, 우리의 감각 능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성화인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 비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감각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웅처럼 놀라운 영적인 감각으로 죄에 빠져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 감각의 일치, 이게 사실 성화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눈치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와 필요를 총명하게 감지하고 감각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를 골라서 섬길 수 있는 예민함.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모든 감각은 자기 애를 중심으로 발동하죠. 일종의 방어 감각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자기 자신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서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상태이자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감각은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위한 거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장면이 언제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뭇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려요. 자신의 벗었음을 깨닫고 가리고 숨었죠. 감각이 자기 자아를 위한 일에,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 향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도록.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쪽으로 감각이 발동할까? 말씀이 내 자아의 껍질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총명은 그 데이터가 내 영적인 근육과 내 신경계 속에 녹아들어서 생긴 체화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화된 감각이라는 거죠. 좀 재밌게 설명하자면 겉절이와 묵은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겉절이 좋아하세요? 저 겉절이 좋아하지만 배추의 고춧가루와 양념이 묻어있는 것과 속 안에 배어있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묵은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김치냉장고 안에서 그 시간과 그 압력을 견디는 동안 그 감칠맛이 배추의 섬유질 속으로 깊이 배어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삼투압? 묵은지는 그래서 물에 씻어도 묵은지예요. 묵은지는 묵은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사는 것이 왜 달라요? 어떻게 보면 겉절이 신앙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를 그래도 꽤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아요. 삶으로는 근데 잘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나한테 지식이 덕지덕지 묻어있기는 한데 나의 인격에, 나의 영혼에, 우리의 감각과 자연스러운 반응에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손, 발까지 푹 익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에만 묻어있는 거죠. 청년들이요. 흉내만 내는 신앙은 그만두셔야 돼요. 교회 짬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 그것이 진짜 총명이고 그 총명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말씀이 내 인격과 하나 되어서 푹 있고 삭을 때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지가 될 때까지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가 흐르는 기도가 있고 땀이 흐르는 묵상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나눔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청년들이라면 공감할 텐데 운전 처음 배울 때 어땠어요? 모든 게 다 긴장되고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신경 쓰면서 운전하나? 왼쪽은 브레이크, 오른쪽은 악셀. 거꾸로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차선 바꿀 때는 왼손으로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 미러로 옆 차선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엑셀도 밟아줘야 돼. 그런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차선 바꿔야 될 때 자연스럽게 내 눈이 거기를 향하고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뭐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뭐에 익숙해지면, 말씀에 익숙해지면, 말씀이 내 신경 조직에 녹아들고 말씀이 내 반사신경이 되면 머리로 내가 용서를 계산하기 전에 내 영이, 내 감각이 용서로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걸 생각하기도 전에 당연히 내 안에서 용서가 먼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감. 그게 영적인 센스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영적 센스의 결정체이셨어요. 센스 왕. 우리 주님이 센스 왕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맞추어 주셨죠. 절대적인 진리이신 그분께서 삶으로 그걸 담아내셨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역시 우리도 말씀을 우리 삶에,
말씀을 나의 현실에 내가 숙성하고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명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에 대한 분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10절에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금속 재련사들이 광석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재련하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괜찮네, 좋네 이게 아니라 눈으로만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가려내는 것,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총명으로 까다롭게 검증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진선미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충은 없어요. 대충, 둥글게, 좋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포기죠. 왜냐하면 성도의 목표라는 것은 단순히 the bad things,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고 good things, 좋은 것을 고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우리는 좋은 것, good, 좋은 목표를 넘어서 the best,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전한 선택, 실패하지 않는 선택, 가성비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이건 효율의 왕국, 효율의 제국에서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비효율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진리의 선택이자 the best, 사랑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the best,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최선의 가장 큰 적?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에요. 차선. The better. best가 아니라 better. 사탄은 우리를 bad thing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나쁜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better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죠. 시험 기간, 알바, 직장의 야근,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를 가져와요. 야,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여기에 시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우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괜찮잖아. 너한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better. 그러나 청년들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적당히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혹은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그뿐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과 최고의 것을 선택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길 원하시지, 시대의 기준에 휘둘리며 무엇이 더 나은가 계산하고 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세상의 계산 빠른 눈치로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길이었어요. 만일 주님이 정말 신이라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손짓 하나로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탄이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한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효율적인 길로 가라.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비효율의 길인 십자가, 그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만이 우리를 저 죄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더 베스트, 지극히 선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더 베스트,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감각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눈치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센스, 살리기 위한 감각, 이게 진짜 사랑의 감각이죠. 이 사랑의 감각, 이 거룩한 직관은 세상의 계산을 압도하는 하늘의 가치 판단이에요. 뭐가 진짜 진리의 길인지, 뭐가 지극히 선한 길인지 그 더 베스트를 알아보는 윤리적 확신과 영적 감각의 영역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물 위를 걸어와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무 걱정과 의심 없이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던 것과 같아요. 무모한 도전이나 어떤 기적 체험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총명, 이 거룩한 직관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계산으로는 어때요? 그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배 안이 제일 안전했을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마구 흔들리는 저 파도 위는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에게 야, 뭐가 더 better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배 안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인 직관과 감각은 전혀 다른 답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배는 비록 내 눈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 저 풍랑 위는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저기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없는 이 배 안보다 주님 계신 저 풍랑 위가 윤리적으로도 더 옳으며 실존적으로도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더 베스트, 지극히 선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죠. 계산이 안 맞는 적자 인생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몸과 영혼에 마치 묵은지처럼 그렇게 푹 배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하고 가장 논리적인 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치 판단이 바뀌어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주저할 때 총명한 자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모험심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정답을 고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 영적인 감각은 이게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순박한 사람인데 지식을 압도하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총명의 깊이가 달라서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청년들이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바람을 보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물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던 그 사랑의 가치 판단이 중단되고 다시 세상의 물리학과 생존 논리로 자아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거룩한 총명은 마비되고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은혜라는 건 결코 불로소득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무상, 공짜라고, 불로소득의 공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패시브 인컴, 그 자동 수익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지 뻔뻔한 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애써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자아의 이익의 계산기가 아니라 오름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장소로 나아가는 거룩한 직관을 바라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확신, 그 윤리적이고도 영적인 판단이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센 파도를 밟고 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 두 가지 감각을 봤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세상의 눈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작동하는 거룩한 총명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영리해지라고, 더 빨리 눈치를 채고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타인의 유익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감다살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감을 다해서 나를 지키려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감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 봤어요? 펫캠이나 홈캠, 이 녹화된 영상 중에서 SNS 보면 종종 보게 되는데, 아이가 막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가 갑자기 초인적인 감각으로 붙드는 영상, 그런 거 봤어요? 다 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진짜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붙잡잖아요. 사랑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여요. 초인적인 감각이 생겨요. 본능적인 감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감각. 사랑하면. 영혼을 위한 일에, 내 영혼과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부르는 그곳으로, 그 풍랑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과감하게 내딛어지는 거룩한 야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져갈 때 우리 주님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뭐하냐? 정신 차려.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감다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감을 신뢰하고 믿지 않아요. 내 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스파이더 센스를 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 효율적인 세상, 생존의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풍랑 속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